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850대 1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또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셨다면 지금 그런 역사에 이제 진입을 한 거고, 날마다 그동안은 읽으면서 뭔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내용이 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역사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들, 의문들을 또 갖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픈 역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을 다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실은 그거는 오히려 이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대답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이,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건 참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또는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학습자의 자세, 배우고자 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옳지 않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나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다 걸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분한테 어떻게 다 걸 수가 있겠습니까? 역으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 난해한, 이해되지 않는, 동의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을 접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데 왜 이 아픈 역사가 시작되었을까? 왜 이해 안 되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약간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다면 옳으신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어두운 역사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본문만 해도 솔로몬 하면은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이룬 것 같다,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다, 무언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뭘 좀 해낸 것 같다, 이런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하고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온 이 환경이 나에게 오히려 함정이 되지 않도록, 넘어지는, 시험에 드는 함정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너무 좋았기 때문일까요? 너무 환경이 좀 남들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환경이잖아요. 솔로몬은 전례 없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죠. 다윗도 훌륭한 왕이지 완전한 왕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라는 왕들을 나열하면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 다양한 왕들이 소개되면서 결국에 종합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 결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왕도 인간으로서의 왕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뭐 있나 그렇게 허무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모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완벽한 완전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 이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차이가 있겠죠. 대표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다윗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에요. 둘 다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비교적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둘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결국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윗은 광야를 경험한 사람, 솔로몬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죠. 거대한 자연 앞에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순수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여기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그 거대한 힘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광야가 주는 또 다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철저히 갈고 닦아진 사람입니다.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진짜로 만난다 했을 때 그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힘들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그곳에서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되나, 정말 그 정도의 심정으로 낮아지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의 아이러니가 그런 것 같아요.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태어나 보니까 입에 수저를 물었어요. 금수저를 묻고 태어난 거야. 여러분, 고생을 모르니까 이 솔로몬은 참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엄청난 권력과 재물과 지혜까지 겸비했잖아요. 지혜까지 갖추었던 그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일까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막강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참 좋을 텐데, 내 생각대로만 되면은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 바람, 아쉬움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저희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린 약간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훈수하듯이 가르치듯이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이건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로또가 당첨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냉정하게 분리해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렇게 되면 완벽하고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얻으면 정말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까? 정말 최고의 세상이 됩니까?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답고 너무나 이상적인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면 그 순간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한테 그런 권세를 주면 이 세상 제가 한 시간도 못 버티게 할 것 같아요. 완전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분만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정말 신앙의 바른 자세라는 것, 정말 지혜로운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동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최고의 조건을 가진 인생인데 그러면 뭔가 남다른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 끝도 그 결과도 너무나 이상적이어야만 할 것 같은데 결국 솔로몬 그 재임 기간 그 끝에 말년의 모습은 너무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죽고 나서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가장 큰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통치하고 났더니 40년을 통치하고 났더니 그 뒤에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멀쩡했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이에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뭘 잘못했어라기보다는 솔로몬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솔로몬 하면 지혜자인데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어쩌다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만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머리는 지혜로웠지만은 그는 결국에 그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함정에 그 인생이 그만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 앞에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1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흑백 논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흑백이어야 되냐? 그 사이에 얼마나 다양한 회색이 있는데 왜 꼭 흑과 백이어야 되냐? 라는 식의 논리를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고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이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지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주제 가운데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사건을 통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PPT를 잠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또 열왕기 사무엘과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이렇게 순서로 되지만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역대상과 역대하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무엘상에 대한 그냥 하나의 도표예요. 저 한 장 안에 열왕기상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저 중간에 숫자가 보이시나요? 밑에 칸에 성경해가지고 주제 위에 장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숫자가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요 골자, 주요 흐름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등장하고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죠.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에 12장의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왕조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고 22장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는 것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노란색 부분이 남왕국, 남유다 왕국이고요. 위에 하늘색 부분, 파란색 부분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우리 역사와 비슷하게 38선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자세히 글씨가 작은 글씨라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라마까지가 이제 남왕국, 남유다 왕국이고요. 그 위에 이제 베델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 단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보십시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이라는 주변 나라들, 강한 나라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쪼그라들었고 또 둘로 나눠진 이 안타까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솔로몬의 그 업적 행보들을 평가할 때 성경이 평가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빠졌던 이생의 자랑은 열왕기상 9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건축을 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계속해서 성을 쌓고 성을 건축하고 합니다. 여러분 성을 짓는다는 것은 내 힘이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성을 짓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그 사이에 지치고, 성을 짓기 위해서는 노동력도 필요하고 세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고생스럽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강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안으로는 골마 썩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또 솔로몬은 무엇입니까? 병거성까지 쌓았어요. 여러분 이 병거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군사기지예요. 군사기지. 당시에 그 전투에 사용됐던 말이나 마차, 병거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모아놓는 그런 전략적인 성까지 쌓을 정도로 이 솔로몬은 건축에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들었죠. 또 어떻습니까? 그는 안목의 정욕에 빠졌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일으켰죠. 그래서 계속해서 걷어들인 세금이 금으로 666달란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666달란트면은 1달란트가 34.3kg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곱해서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전을 하면은 2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많은 금 가지고 뭐 했습니까? 결국엔 금방패 만들었어요. 금방패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금이라는 성질을 아시죠? 두드리면은 그냥 그 찌그러지는 성질이 금이잖아요. 그 금으로 만들어서는 전쟁용이 아니라 이것은 과시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 빠져서 살았어요. 결정적으로 또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을 어찌나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 여인들이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죠.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단지 혈통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종족을 갖다가 이방 종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들을 수입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그 왕실을 차지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누구에 의해서, 믿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길러진 다음 세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생겨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이 여인들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수많은 우상을 들여오는 그 안타까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우상에 빠진 결과로 나라를 잃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왕조의 역사가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해가지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기록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기록이 됩니다. 복잡하죠? 네. 이 표를 보여주면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른쪽 북이스라엘 왕조의 그 파란 색깔의 끝부분에 보면은 왕조라고 따로 기록을 합니다.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세워지는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하지만 상반되게 남유다는 왕조는 변함이 없어요. 왕은 계속 바뀌지만은 다윗의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여기 아합 왕의 통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이 북이스라엘이고 초록색이 남유다가 되는데, 여로보암은 상대적으로 길게 통치를 합니다. 오랜 기간 통치를 하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짧게 통치하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아비암이 세워지고 그 뒤에 아사라는 왕이 또 길게 통치하고, 이 역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약간 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구조로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시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왕의 역사이지만, 왕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니까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도표가 되겠고요. 이제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큰 죄악 중에 실수 가운데, 잘못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곳에다 또 다른 제단을 쌓았어요.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절기가 이미 출애굽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나라는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는 또 신실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성전이 있는 곳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 남유다의 그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 왕이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2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줄 때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큰 도시가 베델이고 북쪽에 있는 큰 도시가 단이에요.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여기 더 큰 제단을 내가 쌓아놓게,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 이런 식의 논리로, 여러분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중심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니까 주일날 꼭 교회 안 와도 되지요.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캠핑장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되지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겉모습으로는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미 지불한 거예요. 이미 드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편리함일 수도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 너무 귀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이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 그림이 있고 송아지 사진이 있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솔로몬 말년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보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가 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아론을 비롯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금송아지라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애굽, 이집트는 어떤 나라예요? 나일강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자연적인 조건이 너무 좋아서 나라가 늘 제국으로서 부강함을 누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웬만하면은 늘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맨날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보니까 너무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저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입을 해온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수입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거예요. 나 기왕 이 땅에서 사는 거 좀 더 편하게, 좀 더 그럴듯하게 큰 소리 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이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그 안에 금송아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그 밑에 있는 저 사진은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소상이에요. 놀랍죠? 시대가 그렇게 변했는데도 금은 송아지 형상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월스트리트는 어떤 곳이에요? 전 세계에 가장 돈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금융의 중심지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여지없이 금송아지가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세워질 때부터 이미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를 끊어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끈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들은 계속해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한마디로 우상에게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절정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 시대에 상황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시대에 들여온 왕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저 빼빼 말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우상이 바알이에요. 바알. 저 손에 우시 이러고 있는 이 손은 실은 원래 창을 들고 있어요. 번개 모양의 창을 들고 있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는, 즉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날씨이기 때문에 그 날씨를 관장해 달라라는 뜻으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었죠. 아세라는 바알의 와이프예요. 그래서 아세라는 가슴이 풍만하잖아요. 저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녀 많이 낳아줄게. 왜 자녀가 중요합니까? 농경사회니까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력으로,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즐겁게 함으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에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우상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의 목적이 결국엔 인간의 탐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펴보게 될 갈멜산입니다. 실제 갈멜산이고 저 위에 실제 저렇게 불이 붙은 건 아니고요. 저기에서 이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자, PPT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빌런, 악당 같은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4절에 이 아합을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아합이라는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총평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합이에요. 근데 이 아합이 최고의 빌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옆에 이세벨이라는 든든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세벨은 어떤 인물이에요? 이세벨은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아주 대명사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출신 자체가 시돈 사람, 저 멀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저 이방의 사람이고요. 그의 아버지가 엣바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엣바알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엣바알은 무엇이냐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알과 함께, 이것은 뭐냐면 바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얼마나 친한 사람이겠습니까? 바알을 섬겼던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했으니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 와서 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러한 모양의 다양한 형태의 탈을 쓰고 다양한 식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도록 없애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 전략은, 그 공격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8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대우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북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좌시하지 않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 된다, 영적 전쟁을 일으켜라, 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전설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기껏해야 17대 1 정도로 싸움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어떤 친구가 제가 입술 터진 걸 보고 목사님 17대 1로 싸우셨군요, 17편에 서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성경에는 17대 1보다 훨씬 세게 얘기합니다. 850대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850대 1로 한판 붙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이라고도 하고 싸움 구경이라고도 합니다.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갈멜산에는요, 지금 이 갈멜산 이 정상에는요, 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고, 또 거기에 아합 왕이 있고, 그 싸움을 구경하는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21절에 엘리야가 그 모여있는, 구경하기 위해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심장과 같은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백성들,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야, 양다리 그만 걸쳐라. 결단해라. 어느 편이 센가, 어느 편에 서야 잘 먹고 잘 사는가 눈치 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계속 그 상태로 머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고 직장에서는 안 크리스찬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어느 때는 아닌 것 같은 식의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을 요구할 때 백성들은 참 비겁하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끝까지 눈치를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송아지 2마리를 잡게 하고 하나는 바알 편에, 하나는 하나님 편에 두게 합니다.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절대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야, 너희들이 해라. 먼저 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합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란에 가면은 이슬람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이란에 주로 많이 있는 한 분파가 있어요.
시아파라고 하죠. 그 시아파 사람들의 절기 가운데 하나가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정말 쇠채찍 같은 걸로, 쇠사슬 같은 걸로 자기 등을 이렇게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절기를요, 그 열심인 사람들이요 빼놓지 않고 합니다. 해마다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오늘 바알의 선지자들도 오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하루 종일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한쪽에 보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었던 여호와의 제단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동안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한 거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정리하고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고 거기에 물을 수차례 가득히 붓도록 합니다. 그리고 불로 제단 위에 송아지를 태워야 하는데 오히려 물을 가득히 붓게 합니다. 재물까지 다 적셔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저녁에 곡식을 조금 모아서 하나님께 소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36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850대 1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드렸던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38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도랑의 물이 싹 핥듯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이 넘쳐나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 싸움, 850대 1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분명히 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은 마치 850과 같이 여겨지죠. 나는 혼자인데 상대방은 850명이 달려드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850명을 여러분이 어떻게 상대합니까? 여러분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의 백성들이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이 대세였어요. 이세벨이 통치하니까 바알이 대세였습니다. 이제 바알에게 줄을 서야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바알에게 줄을 서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미래가 보장된 안정된 삶을 살려면 바알에게 줄을 서야만 하는 현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해라,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라,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의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영적 전쟁 850대 1은 만만한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실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